여러분들 이제 학교 생활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 교우님들 이제 점점 더 바빠지죠. 그리고 이제 미드텀 중간고사 다가오고 조금씩 이제 정말로 조금씩 이제 힘든 시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중에 가장 좋은 시험 뭐가 있죠? 오픈북 시험이 있죠. 예, 그래서 뭔가 의존할 수 있는 어딘가에 좀 의지할 수 있는 오픈북 테스트 참 좋습니다. 교과서를 펴서 보시든지 아니면 강의 자료를 펴서 보시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함정인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 뭐 교수님들 몇 분 계신데요. 설마 쉽게 내주겠습니까? 오픈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존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서 좀 의로이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늘 열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열려 있으나 항상 닫혀 있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의 중심에 이 오픈북 테스트까지 페어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중심에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전문가들인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파라볼레. 주님의 별명,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별명은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또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비춰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The master of the parables.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4장까지 여러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4장까지 제자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이 딱 4장에서 끝나요. 그 이후로 오늘 11장, 12장을 보니까 오랜만에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장까지는 주로 제자들과 제자들을 따라오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비유의 말씀이셨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따로 커스터마이즈해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인 거죠. 오픈북으로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이번에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봐라. 이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커스터마이즈 돼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종교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중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한다. Listen. 그래서 오늘 비유의 중심은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지도자들, 산헤드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그 종교인들은 누구입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벌려요?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죽이는데, 예수님 자신을 죽이는데 앞장설 사람들과 지금 계속 몇 시간째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울까요?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와서 저 패려고 가려는데 선생님 손에 몽둥이가 들려져 있는데 선생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나를 죽이려 오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의 봉급을 까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Human Resource Department. 나를 언젠가는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대화가 쉬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과 지금 대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계속 긴장이 올라가요. 주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하시는 십자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의지를 보수는 거죠. 쉽지 않은 대화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어떠한 비유인지 간단하게 조금 복잡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I'll try. 간단하게 서머라이즈를 해볼게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최고의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잘 셋업해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나요. 그런데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대가를 어느 정도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계속 보내요. 자기의 직원들을 계속 보내는데 이 농부들은
주인들이 보낸 그 직원들을 때리고 수치를 주고 오히려 죽이까지 해요. 예. 이제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설마.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요. 그런데 주인의 아들은 이 사장님의 아들은, 회장의 아들은 같은 주인과 동격인 거죠. 그렇죠? 예, 같은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 회장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죽여요. 그래서 이 아들, 회장님의 아들, 사장님의 아들을 죽이면 이제는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시체를 내버립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때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보낸 직원들 다 때려 죽이고 수치심 주고 돌려보내고 주인을 주인같이 안 보는 거예요. 예. 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농부들을 싹 다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라는 매우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주인은 여기서 말하는 회장님, 제가 지금 즉석에서 애들립으로 회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회장, 주인으로 나타난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내고 파고 망대를 세웠다. 정말로 최고의 상품, 최고의 품질을 자랑할 수 있는 포도를 만들 수 있는 작업 환경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도록 말씀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렇게 행하도록 지시를 내리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최고의 열매를 맺고, 그 최고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포도원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농부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종교인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들, 직원들, 회장님이 보내신 직원들은 모두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 prophets,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오히려 이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중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했던 일과 똑같아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지 않는,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최초의 사례가 바로 아담 케이스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셨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선지자들을 거부를 했어요.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거부하는가? 그냥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본문 말씀만 쭉 그냥 읽어보면 포도원에서 수확한 좋은 것들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인컴 소스로 그냥 자기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괴롭혔구나, 내쫓았구나, 죽였구나, 뭐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겠지만, 구약의 한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정확히 그 원인을 찝어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Isaiah chapter 5 verse 1 through 7.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포도를 해주겠네.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 쓸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라고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바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로 잘 알려진 이 당시 그 예수님 시절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영적 거장, 대부의 말씀, 이 말씀을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말이 노래죠. 처절한 노래예요. 이것은 굉장히 처절한 노래예요. 천일 동안이라는 노래 아시죠? 제가 was one of my favorites. 천일 동안이라는 아주 처절한 노래가 있어요. 이승환 씨가 체린 양과 헤어지면서 지은 노래가 천일 동안이었어요. 애절해요. 저 그거 세 번째 듣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가요 들으면 저 안 울거든요. 웬만해서. 너무 처절해. 그 천일 동안의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상에서라도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마요. 이건 저주에 가까워요. 다음 세상에서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지 말자.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예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좋은 열매 맺도록 좋은 나무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들포도라는 것을 나는 먹어보지는 못하였으나 먹지 못하는 포도래요. 악취도 나고 씹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버리는 포도래요. 이사야가 지금 미리 수천 년 전에 지적한 문제가 뭐예요? 아무도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수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고 섬기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농사를 잘 지으면 모두가 행복한 것인데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이들 자신이, 종교인들이 바로 그 들포도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리고 존재가 그러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 보니 하는 행동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문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그리고 21세기 지금 현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자행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다리 걸치고 나서 또 다른 한 다리는 뭔가 다른 걸 섬긴단 말이에요. 예.
항상 그 양다리라고 하나요? 양다리 걸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성 간의 문제도 뭐가 문제? 물론 성격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양다리 걸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도 그래요.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이스라엘 민족이, 신부인 우리 사람들이 자꾸 양다리 걸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얘가 종교 지도자인 거죠. 예.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양다리 걸쳐요. 자,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불포도가 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선지자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종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성장하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머리도 얻어맞았어요. 자, 말씀을 다루는 권위자들이 자기들의 이만 부풀리는 들포도가 되었으니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선지자들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불편해요. 이거 다 내 거고,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주인이고, 내가 여기 오너십이 있고, 근데 왜 떠드냐고.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또 다른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이에요.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라고 예레미야가 지적을 해요. 예레미야서 25장 볼게요. 예레미야서 2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언약의 복이죠.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이게 무서운 접속사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록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들을 억셉트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쫓았고 결국에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다. 들포도 결국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결과예요. 네, 양다리 걸치는 결과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한테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런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대했으니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가복음의 본문이나 계속 종들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선지자들 계속 보냈다고 하셨어요. 아니, 웬만한 선지자들 중요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웬만큼 보내셨으면 그냥 내치시지. 저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봐요. 여기서 참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참으심이 어디서 절정을 이루느냐 하면 바로 누구를 보냅니까?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보내세요? 바로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이 본문, 비유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6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세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 아들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홍주영의 아들은 당연히 홍주영의 아들이기 때문에 홍씨여야 돼요. 만약에 홍주영의 아들, 예를 들어서 큰아들 홍한음이 김한음이라면 걔는 이제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김씨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녀석은. 홍씨 아빠이기 때문에 홍씨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홍주영이라는 인간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홍주영의 아들도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농부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을 죽여요.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가 독차지하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죽이면, 그리고 무시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양날이.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죽이고 무시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다른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인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 자들의 포도원을 다시 찾아와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마지막 등장인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 신약성경,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disciples, 제자들이고 동시에 이방인들, Gentiles, 이방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구약의 선지자들, 아까 prophets, 예언자들이라고 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역할을 신약에서 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선지서라는 캐러고리 안에서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썼어요. 예언을 많이 했는데 딱 신약을 보면은 서신서라고 있을 거예요. epistles. 예, 서신서를 누가 썼느냐? 이 선지자들처럼 활동했던 제자들이 쓴 거죠. 예. 예.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부르심을 받은 신약의 제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바로 이 포도원을 차지할 거라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쁘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을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판으로 버려놨어요. 예.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을 회방한 거죠. 심지어는 부당이득, 금전 착취로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멀리서 희생제물 가지고 오는데 조금이라도 흠집 잡아서 자기들 거 팔게. 예, 여기 비둘기 있으니까 50불 주세요. 예, 원래는 5불짜리인데 착취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맡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말씀을 맡기느냐? 바로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2022년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교회로 모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돼서 이제는 새로운 포도원을 갖고 가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일궈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예. 그것이 비유의 말씀인데, 그래서 so what? 이 비유의 말씀을 전달하시려는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10절과 11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12장 10절과 11절이에요. So what? 무엇이 핵심인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이게 핵심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다시 오픈북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비유 들었지? 자, 이제 다시 오픈 your textbook. 자, Psalm 118. Psalm 118. 이 말씀으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세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들었어요. 아, 이 나쁜 새끼들이네. 나쁜 놈들 아니야? 어떻게 이런 나쁜 놈들이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잡으려 했다. 12절이에요. 예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뒤로 물러서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얘기다. 기분 나빠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 얘기냐? 그 선지자들, 지금 예수가 말하는 비유를 들어보니까 선지자들 여러 죽어나갔는데, 그 여러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누가 죽였느냐? 자기들 선조들이. 대제사장들, 율법 지도자들, 성경 지도자들. 나에게 지금 이 직분을 대물림해준 우리 선조들이 그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세리요한을 죽게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죠. 예. 우리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세리요한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종교인들,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모퉁이돌, 머릿돌에 관련된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주춧돌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우리가 찬양했듯이 코너스톤이에요. 예, 코너스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뭐 오래된 건물들 가보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식 건물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 전문가 있나요? 머릿돌 해가지고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벽을 세우는데 어떤 탄탄한 기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지어졌으며 건축자가 누구이고 누구의 디자인을 따라서 건축했고, 건축 그 회사, 컨스트럭션 회사 이름도 있고, 뭐 건축 일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또 굉장히 탄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머릿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큰 머리를 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시면 돼요. 머릿돌. 아, 이렇게 큰 돌이 건물 안 이렇게 기초로 박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시편 118편, 그리고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봐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냐면서 들어봐라라고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이 머릿돌을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기초가 되는 머릿돌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요? 결국에는 근본부터 싹 엎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본부터 싹 엎어버렸다.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데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들포도가 되었어요. 예, 이것은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소속이 돼서 주일날에 예배를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예수님을 다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종교를 매일 탄생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 하나님을 말씀 떠나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숭상하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읽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로 모일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지루한데 읽지 말지.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생산해내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래서 옛날 칼빈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 공장. 들포도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양다리.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그분의 존재,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이방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을 실패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앞으로 이제 좀 다룰 우리 논의 사항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곳에, 그리스나 터키에 성지순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성지순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거는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를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꾸준하게 모여서, 참석자들이 꾸준하게 모여서 우리가 갈 곳을 미리 정해서 그곳이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미리 공부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해서 성지순례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직도 들포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뭐라 그래요, 흑역사를 좀 경험하는 것도 좀 좋겠다 싶어요. 이방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보내시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주적 성전, 원래 세상 창조하셨던 바대로 이 모든 우주가, 세상이 성전이 되고, 그래서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머릿돌, 새로운 모퉁이돌,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 바로 그 기초, 우리가 교회되는 기초, 이 세상이 새로운 성전이 되는 기초가 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십자가예요. 6절, 마지막으로 보내셨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6절 보시면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후로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완결편이세요. 예. 예수님이 끝장 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끝내 완벽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책임지시고, 그 대신 영원한 하나님 자녀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 그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셨는데 또 다른 타이틀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새로운 성전이고, 영원한 포도원이 되며 영원한 새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전이고 예배 처소이며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잠깐만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자,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시간에 좀 졸립다, 조금 피곤하다 하시면은 걸어서 저 뒤에 서 계시면 돼요. 괜찮아요. 서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애들 울어도 괜찮고 괜찮아요. 구약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구약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요? What is the first book in the Old Testament? 창세기, Genesis. 신약 성경은 뭘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복음서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성전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세기 1, 2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창조의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로부터,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으로부터 예배받으시는 장소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서의 주인공 누구인가요? 누가 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요한의 굉장히 퍼스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증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은 창세기의 흐름과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 굉장히 똑같아요. 예. 요한복음을 그때 몇 년 전에 3년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한 것처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다시 해보고 싶어요. 자,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대요. 예. 그런데 그 6일 동안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 첫 3일은 골격을 세우셨어요. structure. 예. 그래서 이렇게 골격을 세운 다음에 나머지 3일은 그 골격 구조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채우신 걸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대한 성전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처럼 말씀이신 주님께서 새 성전의 기초와 머릿돌이 되셔서 제자들과 또한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비유 속의 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하나둘씩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심으로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어요. 흐름이 똑같아요. 예. 시간의 흐름이 똑같이 흘러가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로 시작을 해요. 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던지시니까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The word was with him.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The word was him.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창세기 때도 예수님은 계셨고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내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 일에도 예수님은 거기 계셨다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못이 필요해요. 못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대에 한번 공사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잠시. 근데 그 제 보스가 또 목사님이셨어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못질할 때마다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못질하는 사람? 못질할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덜어놓으면 막 우시기도 하고, 저기서 많이 배웠어요. 못 지을 때, 집 지을 때 못이 필요해요. 못을 박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우주적 성전으로 창조하실 때 자신이 기초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파운데이션이 되셔서 말씀의 못 한마디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못을 다 빼버렸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되고 어그러져서 이 세상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연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확연히 드러내시는 말씀과 메시지, 로고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잖아요. 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에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과 죄악과 어그러짐을 다 못 박으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고 새로운 교회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주님의 자녀들이다. 주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 못 박는 그 소리, 주여. 세상 죄를 죽이는 소리고 죽음을 호통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세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고 뭐가 전개가 돼요? 요한복음 바로 뒤에 뭐 있어요? 하나, 둘, 셋. 너무한다. 사도행전이에요. Book of Acts. 사도행전이 무슨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버림받은 포도원의 새 주인들, 이방인들과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해요. 성령님과 함께 이스라엘 포도원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펼쳐가는 역사를 사도행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바로 지금도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시는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지금도 그 나라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로서 우리를 통해 세워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보고 이제 슬슬 말씀 맺을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비유의 말씀과 오늘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신 복음의 메시지를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Ephesians chapter 2 verse 20, 21.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복음의 메시지와 비유의 해석이 이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종교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임당한 그 옛날의 선지자들, 그 사도들, 그 사람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기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의 기초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이라는 학원비 내고 이렇게 학원 끊어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시는 교회, 사람. 그것이 바로 11절 뭐라고 해요? 시편 118편의 말씀 인용하신 본문,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아, 이제는 성전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들이구나. Amazing. 놀라운 일이에요.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머릿돌, 이 기초를 단디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제는 우리의 오픈북이 되세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못자국 두 손을 활짝 펴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름받은 성령이 살아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 이 역사,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 예배에 출석한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오셨어요. 오신 만큼 이 1시간 반의 예배 모임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투자해서 오신 만큼 잘 오셨어요. 성령께서 저는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시기로 인생의 기초로 놓으시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위를 위해서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 DC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도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장시간 시간이 걸린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 때문에 정말로 내가 바래왔던 삶이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꼬이지라고 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our foundation? What is our foundation? 그것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는 DC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들은 오픈북 말씀이신 주님을
듣고 직접 보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찔림도 살짝 있었지만은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시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오픈북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중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기를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모인 여러분들은 최고의 열매예요. 최고의 열매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성적으로, 여러분들 이력서로, 어떤 업무 실적으로, 출신 배경으로, 피부색으로, 영어를 잘함과 못함으로 평가절하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핏값 가치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마스터피스. 예수라는 기초 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흔들림은 있지만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The rock solid, Jesus Christ.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기도하겠습니다.